오늘 우리에게 은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 오늘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기립해서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제 12장.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니라.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예,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데 살아있는 말씀이 오늘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살리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감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은혜가 우리 이 아침에 한 분 한 분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우리 태일림 청년부 찬양팀과 또 우리 청년부에서 특송을 했는데 코로나 때 제일 빨리 무너지고 가장 회복되지 않는 교회 부서가 청년부였습니다. 너무너무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데 지난 2달 사이에 청년부가 폭발적으로 회복되고 있습니다. 지금 청년부의 모습은 제가 이 서울은역교회 담임 목사로 오랜 기간 있는 동안 15년 만에 다시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청년부가 30년 전에 한 30여 년 전에 최고 한 번 전성기에 있었는데 그때 백순남 사무과 회장이었을 때였습니다. 그리고 15년 전에 또 한 번 큰 부흥이 있었는데 그때보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이 더 크게 부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랜 기간을 보니까 그런 현상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는데 우리 너무 귀한 청년들 다시 한번 큰 박수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우리 청년부가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대 요셉 같은 에스더 같은 사람들을 배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주제 한 주가 무너진 재단을 수축하라. 그런데 전혀 무너지지 않은 분들도 있었습니다. 코로나 중에 신앙이 좀 많이 와해되고 무너진 분도 있지만 오히려 훨씬 더 신앙이 커지고 깊어지고 강한 분들도 계셨습니다. 대부분 새가족들이 그러하더군요.
새 가족들이. 그리고 또 코로나 기간에 흔들림 없이 꾸준하게 계속해서 믿음이 차곡차곡 더 강화된 성도들도 있었습니다. 이번에 혹시 코로나 가운데 정말 우리의 신앙 재단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주신 말씀, 예배, 말씀, 기도, 또 헌금 생활, 또 봉사 생활이 좀 약화되고 또 심지어 무너졌다 할지라도 다시 살아나고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한 주간 완주하신 분도 있죠. 5주 완주하신 분 너무나 잘하셨습니다. 정말 안 하다가 새벽 기도 쉽지 않은데 너무 잘하셨고, 한 번만, 두 번만, 세 번, 네 번 상관없이 다 훌륭하세요. 하여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 똑같을 수 없지만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반응을 보이고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 자세, 한 번의 참석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 이제 5일 동안 예배가 회복되는 것, 우리 인생의 존재의 목적이고 또 이것이 모든 것의 기초고 또 중심입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그 영이 다 무너지게 되죠. 그다음에 전도구체로 하나님 말씀이 무엇보다 우리가 회복되어야 되고, 기도가 또 회복되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재물, 헌금 생활도 회복되어야 합니다. 이 앞에 모든 것의 증거가 바로 헌금과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동의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겠지만 그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정말 살아난 사람이라면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감사와 하나님의 일을 우리는 헌금 생활을 통해, 그 헌신 생활을 통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물론 앞에 부분도 열매이지만은 그 뒤로 가면 열매 중에 또 열매가 되고, 이것은 또 다른 씨앗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제 다섯째 날 한번 제목 같이 왜 안 바뀌었을까요? 무너진 헌신의 제단을, 시작. 무너진 헌신의 제단을 수축하라. 자, 성경이 명하는 것이 있고 금하는 게 있습니다. 하라. 이건 무조건 우리에게 좋은 일이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하면 생명과 평안과 복을 누리고요. 하지 말라. 하지 말라는 것은 하나같이 우리에게 화가 되는 거예요. 고통이 되고 패망이 되는 것입니다. 고통과 저주와 죽음과 멸망의 요소들은 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라는 것을 한두 번 어길 때는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계속 반복되면 결국은 신호등을 계속 어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사고 나겠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라고 하는 것도 한 번에 뭐가 확 달라지는 게 아니라 꾸준히 하나님 말씀하라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가, 그 인생은 복된 길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성경의 여러 권면 중에 최고의 권면입니다. 보세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명하지 않고 권하는데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선하심을 총동원해서 권한다. 이 다음에 권한 내용이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다 함께 시작.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바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경작하라, 예배란 뜻이죠. 그래서 육신적인 아바드, 선한 경작이 있고, 모든 경작 중에 최고의 아바드는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있는, 살아있는 제물. 구약의 모든 제물의 조건은 죽어야만 제물이 됩니다. 죽어야. 번제로, 소제로, 화제로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데, 그럼 끝나지 않습니까? 사실 한번 그 헌신으로. 근데 살아있으면 여러분 계속 많은 일을 할 수 있고 새끼들을 낳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죽어야만 제물이 되는데,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죽는 제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제물. 죽는 제물은 죄의 대가로 여러분 오는 결과입니다. 근데 살아있는 제물은 의의 결과로 주어지는 열매예요.
죽은 재물은 죄의 대가, 형벌의 성격이 강하죠. 그것을 속죄하기 위해서. 그런데 의의 재물은 이것은 형벌이 아니라 축복과 씨앗과 상급이 되는, 계속 생산되는 재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물은 딱 잡아서 죽이면 그럴 건데 새끼를 합니까? 일을 합니까? 더 이상 그걸 팔아먹을 수도 없고. 근데 살아있으면은 계속 많은 일들을 하게 되고 새끼를 낳게 되고 계속 생산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 재물,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가 되고, 제가 이틀 전에 수요일 날 기도는 그냥 마음가짐 자체가 기도가 됩니다. 마음가짐 자체가 선이고 복이고요. 마음가짐 자체가 불평 원망이면은 그냥 가짐 자체가 죄가 됩니다. 뭐 말을 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 자체가 그 사람은 계속해서 죄를 품고 사는 거고요. 감사와 겸손과 찬양을 가지고 있으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제물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 모든 은혜, 모든 사랑을 총동원해서 너희를 권하노니, 왜? 이게 그만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우리 인생 자체를, 우리 시간 자체를, 또 우리의 재물 자체를, 그 재물을 꼭 교회 나와서 헌금한다고 여러분 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선한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다 재물이에요. 선한 용도로 사용되는 시간은 다 재물입니다.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헌금 드려야만 그게 헌금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모든 선한 여러분 행위와 시간과 물질은 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재물이고 헌금이 되고 헌신이 되고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예배다. 그냥 삶 자체가 예배가 되는 겁니다. 삶 자체가 죄가 될 수 있죠. 삶 자체, 아까 마음만 품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죄를 품고 막 풍기면서 사는 것입니다. 삶 자체가 향기가 있고 덕이 있고 복이 있고 삶 자체가 악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가야 될 신앙의 그 결론이 뭐냐? 우리의 몸을, 우리 인생 전체가 거룩한, 이 반대는 뭡니까? 더러운 산제사가 있겠죠. 사는 자체가 죄를 계속 짓는 더러운 산제물이 있습니다. 살아서 계속 악을 행하고 더러운 일을 행하는 거, 죄를 짓는 거, 더러운 산제물이죠. 차라리 죽으면 죄를 안 지을 텐데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를 낳고 악을 풍기고 전념시키고 고통을 주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영적인 예배 산 제물이 뭐냐? 바로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살펴본 예배,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인 예배, 오늘 같은 또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생활,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우리의 모든 제물에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영적인 사역을 위해, 복음의 증거를 위해 헌금하는 일들, 그리고 또 다섯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자로서 교회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어디 가나 봉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합니까? 한번 교독할까요? 잠언 3장 1절 11절.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다 함께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여기에 보시면 하나하나 조건, 제가 앞에 읽은 부분 뒤에 이렇게 하면 이러한 결과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이죠.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면 장수하고 많은 해를 누리고 평강을, 복된 장수와 평강, 또 인자와 진리를 내게 떠나지 말고 내 목에 메고 마음판에 새기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을 받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범사에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악을 떠나면 내 몸이 양약이 되고 내 골수가, 내 인생이 윤택하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헌금 생활, 내 재물과 내 초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의 물질 생활도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한 그런 헌금 생활을 할 때, 우리 청년들 젊음의 때부터 계속 심는, 적금 드는 하나님, 헌금을 꼭 그렇게 표현한 게 또 여러분 그렇게 좀 문제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실제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것은 다 심는 것이고 그것은 씨앗이 되는 것입니다. 내 재물과 내 소산물에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면,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들에 새 포도주가 넘치리라. 하나님 말씀은 다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들을 왜 지켜야 합니까?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이러한 결과가 주어지지만, 그러지 않으면 그 반대의 결과를 거둘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인생의 대박을 기다리고 계산적으로 이렇게 계산해버리고 이럴 것 같고, 이렇게 하니까 계산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일 유혹이냐 기회냐 하는 말씀을 통해, 유혹은 불과 같아서 우리를 서두르게 만들고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조급한 마음을 갖게 만든다. 하지만 기회는 차분히 조용히 점진적으로 다가옵니다. 대인대사가 아니라 소자소사하는 평범한 일상의 성실함이 참으로 가장 큰 기회예요. 이번에 우리가 이 평범한 한 주간의 말씀을 듣고 받았다면,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것이 여러분 인생에 말할 수 없는 기회가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그런 대박을 우리가 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평범한, 에머슨의 말대로 위대한 사람은 하루하루, 평범한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보내는 사람이 위대한 사람이 되는 거지, 어느 디데이의 위대한 행동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디데이의 위대한 행동은 평범한 일상의 훈련이 되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할 수 없습니다. 하루하루 평범한 일상을 충실하게 보내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떠오르는 태양처럼, 그리고 때가 되면은 정말 정오의 태양처럼 빛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최고의 경고도 있습니다. 지금 성경의 말씀 가운데 최고의 권면의 말씀을 이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거죠. 그런데 최고의 경고를 보면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2절에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이 앞에 보세요. 명령, 경고.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 그의 재림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지금 읽은 로마서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으로 권한다, 하나님의 모든 하나님 되심으로 권해서 이렇게 하면 너희 인생이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담는 그릇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의 재림과, 그죠? 재림과 심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하게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디모데에게 엄하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전파하고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고 가르치고 경책도 하고 경계도 하고 권하라. 성도들의 비유 맞는 그런 비유를 마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 주 한 주간 제가 생각해도 상당히 센 설교는,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평안하다, 평안하다, 잘된다, 잘된다, 위로 치유, 계속 그렇게만 해서는 안 된다. 엄히 명하노니 경책하고 경계하고 권하라. 무너져 있는 이런 것들을 다시 깨워야 된다는 겁니다. 에스겔 30, 자, 여기 보면은 여러 이제 국가의 경계, 뭐 지진 경계 등등, 뭐 태풍 경계, 뭐 민방위 경계, 전쟁, 수많은 경계가 있는데 가장 심각한 경우,
여기에 따라서 여러분 사이렌 소리가 달라집니다. 이런 매뉴얼이 다 있어서 이런 상태에서는 관심을 기울이고 주의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심각한 상태, 이때는 여러분 방공호로 지하로 대피해야 됩니다. 각종 재해에 따라서 경고의 단계가 다 나눠져 있습니다. 이 시대 상황에서 해야 될 게 무엇이냐? 경계해야 된다, 경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에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해 그들에게 경고할지니라. 어떤 때는 하나님이 축복하라고 하십니다.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하라.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축복하라고도 하시지만 경고하라고 말씀하시죠. 축복해야 될 때 축복하고 경고해야 될 때 경고의 사인을 울려야 되는데, 지금 여러분 미사일이 날아오고 있는데 축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 상황이 어떠한가? 지금 축복해야 될 상황인가? 사이렌을 울려야 될 상황인가 하는 것입니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하나님이 악인은 반드시 죽으려고 말씀했는데 이 선지자가 중간에서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 악인은 자기 악 때문에 죽겠지만 하나님이 경고하라고 그랬는데 경고하지 않으면 너도 죽는다. 사이렌 울려야 될 때, 이번 여러분 이태원 참사에 정말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가 무엇이면 그 모든 것의 뿌리는 영적인 것에 있지만 이 경고해야 될 사람들 신고를 받고도 움직이지 않은 거예요. 움직이지 않음. 그러니까 문책을 여러분 당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너 그대로 가면 죽는다, 그대로 가면 고통이 온다, 환란이 온다고 말씀해 줬는데 그걸 받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은 그 죄로 죽지만 그 말을 전하지 않은 전달 전령도 같이 죽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을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으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을까요? 경고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사람을 의식하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셔도 사람 눈치 보느라고 경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에게 빼도 박도 못할 그런 에스겔에게 먼저 경고하는, 너 이 말 안 전하면은 내가 너한테 핏값을 찾겠다. 근데 네가 경고해서 그런데도 말 안 들으면 그 사람은 자기 죄로 죽는 거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킨 대로 했기 때문에 너는 내가 살린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 하나님의 경고도 살라고 하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경고의 목적도 살리는 것이고 축복의 목적은 더 잘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나 저러나 축복이다. 아멘. 그런데 내가 듣기에 축복하고 이런 말씀은 아멘 아멘 하고 좋아하고 경고하면 왜 저런 소리만 하지? 여러분, 사이렌 울리는 것은 죽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미사일이 날아오고 폭격이 날아오고 위험이 오고 있으니 피해서 살라는 것이지 죽으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강단에서 어떤 말씀이 선포되든지 감사함으로 받으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된 성도예요. 편식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만 전해도 안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을 보면 크게 이제 두 가지 핵심인, 첫 번째, 자기 은사와 그릇에 맞게 봉사하라. 오늘 우리 반주하는 친구가 반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반주를 못하는 친구가 앉아서 반주를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드럼 다르고 베이스 다르고 다 기타 다릅니다. 그런데 그게 뒤바뀌어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 은사와 그릇에 맞게. 이 중요한 게 은사와 그릇에 맞게. 그런데 은사에 맞게는 와닿는데 그릇에 맞게는 싫어요. 이 은사와 그릇에 맞게란 말은 분수에 맞게라는 말이에요. 분수에. 그릇은 분수입니다.
근데 누가 너 분수를 알아라 그러면 세상에 좋아할 사람 없죠.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분수를 아는 거예요. 자기 그릇을 아는 겁니다. 그릇이 다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그릇이 크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이 세상은 그릇은 커야 그래요. 큰 그릇, 큰 그릇, 작은 그릇.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된 기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세상 안에서 내 그릇이 있거든요. 근데 그 그릇에 만족하지 못해 그릇을 모르면은 늘 불행하고 패배감이 들고 그리고 욕심을 내다가 결국은 여러분 실패합니다. 인생을 사는 정말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가 내 달란트가, 내가 뭐를 해야 가장 잘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할 사람은 사업하고 직장생활 할 사람은 직장생활 해야 되는데, 사업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이 사업하면 자기도 힘들고 가정도 힘들고 다른 사회에도 해를 끼쳐요. 근데 사업하는 큰 은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직장생활 하면은 자기 자신도 더 크지 못하고, 또 이 세상에 기여하는 것도 자기 은사에 맞게, 자기 그릇에 맞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도 직업을 선택하게도 내 은사와 그릇에 맞게. 대리는 대리의 일을 해야 되고 과장은 과장의, 부장은 부장의 일을 해야 되는데, 이 과장이 여러분 부장 일을 하거나 사장 일을 하다 보면 이거 말아먹는 수가 있어요. 이거는 교회 안에서나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마찬가지입니다. 3절에 보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교회에서든 어디서든 마땅히 생각할 자기 분수를 넘지 말라는, 분수를. 여러분, 절대로 이 말을 기분 나쁘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걸 정말 아멘하고 받아들여야 우리 인생을 지혜롭게 평탄하게 복되게 살 수 있습니다. 큰 그릇이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작은 그릇이 불행한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이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 직분의 분량, 다 분량이 있습니다. 직분도 분량이 있습니다. 근데 자기 분량에 넘어서는 직분을 맡으면 자기도 힘들고 공동체도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다 큰 거, 높은 거, 높은 거. 이 크고 높은 개념이 사실은 성경적인 개념이 아니죠. 이렇게 하는 게 지혜롭고, 그렇지 못하면 어리석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자기 은사와 분수에 맞게 사는 것은 지혜와 어리석음, 성공과 실패, 행복과 불행의 갈림길이다. 은사와 분수에 맞지 않으면 자신과 공동체가 함께 고통과 실패한다. 그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이 없으면 없어야 할 사람이 있게 된다. 이것은 한편의 어리석음과 욕심, 한편의 게으름과 무책임이 만난 결과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없으면 없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를 채우거든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공동체가 약화되고 심지어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일이 왜 일어나느냐? 그 자리에 있어야 될 사람이 없는 거예요. 또는 없어야 될 사람이 그 자리에 가면은 자신도 주변도 함께 힘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보통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고. 그리고 그 자리에 없어야 되는데 나는 또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런 것은 대부분 리더십의 판단을 따르면 됩니다. 리더십의 판단을.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게 아무나. 내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리더십을 세운 이유는 바로 여러분 장기를 두는 것처럼 은사를 살피고 관찰해서 그렇게 세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주관에 빠지지 말고 리더십에,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교회든 리더십의 판단을 따르면은, 그래도 그게 물론 리더십이 사람이 100% 맞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보다 정확한 거예요. 보다 정확한. 그래서 이제 연말에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이나 저나 또 우리 장로님들, 위원장님들이 여러 은사와 사역에 대해서 살피고 절대로 아무데나 하지. 지금 우리가 4주째 지금 회의하고 또 계속해서 그 4주째 회의하는 게 뭐냐면 교회 조직의 문제, 은사에 맞게, 그릇에 맞게.
그게 자신과 교회와 또 모든 일에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 한번 보세요. 스퀘어 휠, 네모난 바퀴. 아니 둥근 바퀴가 쌓여 있는데, 둥근 바퀴가 지금 쌓여 있는데 그거는 놔두고 네모난 바퀴로, 만약 우리 교회가 이렇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다면, 우리 사회가 이렇다면 그 사회, 교회 어떻게 될까요? 보나마나죠. 이렇게 돼야 둥근 바퀴예요. 그리고 거기에 네모난 뭐 다른 것을 싣고, 여러분은 네모난 것은 창문엔 좋지만 바퀴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은사 그리고 나의 그릇이 무엇인가를 잘 아는. 여기다 만약에 바퀴는 만약에 작은 바퀴를 여러분 밑에 달았다면 어떻게 될까요? 작은 바퀴 잘 안 굴러갑니다. 이 전체 하중과 바퀴의 크기도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이 그릇의 인식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 내 앞으로 내가 사회생활 나갈 때 이 원리, 큰 그릇, 큰 거, 사업, 자영업해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직장 생활에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데, 자영업하겠다고, 뭐 사업하겠다고, 본인도, 가정도, 그 주변도 평생 힘든 거예요. 잘못된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한 몸에 많은 지체,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몸의 살도 보면 똑같은 몸의 살인데 달라요. 그렇죠?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이 아니라 다른 기능, 다른 역할. 5절에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가 한 몸인데 서로 지체가 되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 모두에게 주신 은혜를 다 주셨는데 은사는 각각 다르다. 그릇이 각각 다르다. 그런데 큰 게 좋은 게 아니다. 제발. 이거 한번 보세요. 참치 한 마리도 부위가, 이 식감도 다르고, 여러분 왜 이렇게 다를까요? 이게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근육이라도 살이라도 역할이 다르고요. 내장으로 쓰는 살과 또 여러분 이 두뇌에서 기본적으로 같은 거라도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뭐냐면은, 이 참치가 생존하는데 근육도 다 역할이 다른 거예요. 소 한 마리도, 한 마리 소 안에 여러분 살만 해도 다 같은 살인데 달라요. 근데 우리는 뭐 어디 등심이 뭐가 좋고 하지만, 다 여러분 다 등심이면 되겠습니까? 다 안심이면 되겠습니까? 다 역할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차도 하나 보십시오. 차 하나 한 3만 개 부품이 있다고 해요. 3만 개. 우리는 엔진이 제일 중요하고, 뭐가 이 모든 것은 다 소중한 것이고, 여러분 차가 가기 위해서는 다 필요한 거예요. 다 엔진이면 차가 되겠습니까? 다 브레이크면 그게 차겠습니까? 우리 몸의 장기와 조직은 저마다 역할, 기능이 있고 각각의 기능과 용도도 다릅니다.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모두가 다 중요하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진다. 우리 몸에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아파 보셔요. 아니, 아프지 마세요. 근데 아파 보면은 여러분 하나 때문에 다 죽는 거예요. 다 아픈 거예요. 다른 기능도 발휘 못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하고, 이런 잘못된 생각.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다 함께 왜 이렇게 주눅이 들어 계세요? 무엇이 제일 중요한가? 아멘. 우리 몸에 하나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하나가 무너지면 다 무너져요. 다 중요한 거예요. 은사와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은사와 직분,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그러니까 예언하기 시작하면 자꾸만 더더더해서 과장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분수대로 해야 돼요.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가르치는 은사가 있으면 가르치는 자로, 교사로, 또 위로하는 자는 위로하는 자로, 또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이냐. 왜? 긍휼을 베푸는 사람 매일 남 도와줘 주머니 털어야 되거든. 나는 허나 이러고 살아야 되나? 불평이 나오게 돼요. 그게 자기의 은사예요. 즐겁게 하면 즐겁게. 내가 나는 매일 화장실 청소만 해야 되나? 나는 뭐 배운 것도 없고, 나는 노래도 못하고, 성가대도 못하고, 예배팀도 못하고, 나는 약하니까 나는 화장실 청소해. 우리가 화장실 청소하는데 한번 가면 누가 하고 계시는 게? 장로님 하고 계시고, 권사님 하고 계세요. 그런데 긍휼을 베푸는 자는 계속 남에게 섬겨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자꾸 원망하고 짜증내고. 즐거움으로 해라. 다른 사역 부러워하지 말고, 앞에 예배팀 서서 찬양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신 내 역할 하면 되는 거예요. 큰 일, 작은 일, 인간적인 생각으로 따지지 말고. 각자의 일을 분수에 맞고 성실하고 부지런하고 즐겁게 하라는, 이게 핵심이에요. 각자의 일을. 근데 분수란 말을 싫어하는 각자의 그릇. 그러니까 이걸 깨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대학을 가야 내 인생이 행복하다. 그 생각을 깨야 돼. 그 생각 깨야 돼. 좋은 직장을 가야 내 인생이 행복하고 돈을, 그 생각 깨. 잘못된 생각이에요. 오히려 가장 여러분 안 될 수 있어요. 큰 회사 들어가서, 좋은 회사 들어가서 각자의 분수, 달란트, 이걸 아는 게 지혜고, 이걸 모르면 어리석은 인생, 실패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인데 노예는 서기입니다. 노예 서기가 뭐냐? 완전히 몸종이에요. 제가 교회에서 담임 목사인 노예에서는 완전히 서기 역할, 온갖 굳은 일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일은 무엇을 하든지 다 종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면에서 타이핑 치고 동에서 타이핑 치고, 이런 이제 뭐 은행 창구에서 막 이렇게 이런 일들, 뭐 돈 받고 하고 이런 일들. 지금 노예에서 제가 하고 있는 일이 그 일이에요. 우리 이제 교육자들이 함께 도와주셔서 잘해 나가고 있지만, 그 작년에 혼자 하느라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너무 힘들고 시간이 바쁜데, 근데 마음을 바꿨어요. 이렇게 노예가 돌아가는 거고, 우리 선배 목사님들 다 이렇게 해왔구나, 그분들이 존경되고, 그래서 마음을 바꾸고 즐겁게 하는 거예요. 즐겁게. 아주 작년에는 한숨을 쉬면서 너무 힘들어요. 시간이 쫓기는, 시간이, 이게 다 시간이 들어가야 되는 일들이니까.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사랑으로, 그 다음에 선하게 형제를 사랑하고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일하면서 우월감, 열등감, 또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고 우애하고 같은 동력자들을 인정하고,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경의 매뉴얼대로 봉사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원리, 아까 은사와 자기 직분, 그릇이 있다고 그랬죠. 두 번째는 매뉴얼대로, 성경대로. 소망 중에는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는 참고, 기도는 언제나 기본적으로 힘써야 되고, 그 다음에 성도들의 쓸 것을 계속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는, 손님을 맞이할 때 손님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하는, 하나님을 대접하는, 항상 다른 사람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힘쓰고 기쁨으로 섬기고,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않고, 즐거워하는 자들에게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 함께. 이게 이제 셀리더, 교구장, 신방하고 하는 일들이죠. 서로 마음을 같이 해서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누구든지 낮은 마음, 낮은 마음, 담임 목사도 낮은 마음, 장로님도 권사님도 다 낮은 마음. 그 다음에 사회적으로 나는 낮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그 마음을 버리고 자기가 존귀한 걸 알아야 되고,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고, 원수가 생겨도 갚지 말고 하나님께 맡기고, 오히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고,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육에게 지지 말고 영으로 육을 이겨야 되는, 이게 매뉴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너진 헌신의 제단을 수축하라. 마지막, 그동안 우리가 여러분 예배가 무너지고, 그리고 또 말씀이 무너지고, 기도 생활이 무너지고, 헌금 생활도 함께 따라서 무너지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결과적으로 종합된 헌신이 약화되고 무너져 있지 않습니까? 훨씬 좋아진 분들도 많습니다. 특별히 새가족 가운데. 그런데 그 반대 현상, 코로나를 통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기독교를 불교처럼 믿을 수는 없다. 예수님을 부처님처럼 믿을 수는 없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기독교를 불교처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을 부처님처럼 믿을 수 없습니다. 불교는 천상천하 유아독전이에요. 산속에 들어가서 홀로 암자짓고 평생을 할수록 더 위대하게 여겨요. 예수는 그렇게 믿을 수 없어요. 지체로서. 여러분, 가나안 교회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거는 불교식이에요. 힘들고 어려워도 이 사회 속에 있어야 되고, 가정 속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직장 속에 있어야 되는 것처럼 기독교를 불교처럼 믿는 게 뭐냐? 교회 나가버리는 거예요. 혼자 성경 읽고 혼자 기도하고 내가 알아서 헌금 떼어서 구제하고 뭐 선한 일하고.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불교예요. 예수님을 부처님처럼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예수님답게 믿어야 됩니다. 종교인은 교회 나와도 홀로 다닙니다. 그게 불교식으로 예수 믿는, 교회 나와도 홀로 교회 다녀요. 아무도 만나지 않아요. 아무도 교제가 없어요. 예수 종교는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과 역할을 하지 않는,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과 사명을 하지 않는, 교회 안에서 홀로 다니는, 그게 불교식이란 말입니다. 다음 시작. 진정한 신앙인은 함께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며 함께 복을 누리며 함께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교회와 성도들이다. 여러분, 우리 서울은육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 원하시죠? 우리 서울은육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기 원하시죠? 우리 서울은육교회가 더 선한 영향력을 이 사회 속에 발휘하기를 바라십니까? 우리 서울은육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불교식으로 믿지 말고 예수님을 예수님답게 믿어야 합니다. 2023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봉사의 자리를 스스로 회복하십시오.